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제2의 수요일부터 40일간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6주간에 걸쳐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마치게 될 텐데, 오늘이 사순절의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경건에 이르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고난 없인 영광도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고난 없이는 또 영광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고난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그 일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을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1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잘못, 악행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여 받는 고난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받는 고난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해놓고 그 고난을 하나님께 미루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일로 남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데도 그것을 핍박이라고 말합니다. 그 비난은 핍박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값인 것이죠. 그때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 비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핍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너무 고난이 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런 고난이 왔느냐?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큰 고난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느냐? 이런 의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의문이 들 때에 우리는 그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때에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고서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인이었던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인간인지라 친구들이 와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인과응보의 결과다. 네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지 왜 고난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 친구를 향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때 그는 무척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한 것일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일까?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든 고난을 받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 끝까지 가져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의 죄악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고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회개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면 고난을 기쁘시게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늘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어쩌면 더 많습니다. 성도의 길은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문전박대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존심을 구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연단의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인에게는 불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시험이 우리를 연단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금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정금같이 귀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어떻게? 불시험으로 연단시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불시험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람,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엘리야, 베드로, 바울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불시험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쳐야 하는 시험을 받았죠. 야곱은 이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훈련 받았습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의 그 손길이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처절한 삶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요, 사울 때문에요,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도망 다녀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이스벨 아방의 그 왕후였던 이스벨 때문에 얼마나 괴롭힘을 많이 당했습니까? 정말 처절한 그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로부터요, 바울은 유대인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불시험을 통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더 한층 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시험이 옵니다. 여러분, 불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불시험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만들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는 겁니다. 가정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시험과 연단에 관련된 성경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말씀들이 바벨론 포로기에 많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 민족사의 가장 힘들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이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3절에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셔서 연단을 시켜서 그리고는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한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불시험을 바벨론으로부터 불시험을 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온갖 수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더욱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결국은 무엇이 진짜 소망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적인 소망은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진정으로 하늘의 소망을 붙잡게 하는 것입니다. 진짜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소망 대신 그 소망의 원천 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유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신데 물건을 이제 어떤 기업체에 납품하면서 운영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업체 쪽에서 갑자기 납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거래를 중단합니다. 상당한 액수의 거래가 오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갑자기 끊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위기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망이 들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후에 그 기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만일 그 기업체와 계속 거래를 했다면 아마 그분은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부도를 피할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 일로 성도님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죠. 힘든 일도 많이 있고 고난스럽고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부유잡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밑바닥까지 내려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종근같이 올곧은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와 같은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없인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 없인 무엇도 없는 겁니까?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희생 없인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너무 쉽게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희생 없이는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쉽게 얻은 것은요,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정말 귀한 것이고 그걸 또한 귀하게 쓰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여러분, 신앙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참 메시아임과 소망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고난 후에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불시험이 온다고 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연단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그 주님의 길로 좁지만 그 길로 가기로 작정하고 여러분이 간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복된 삶이 있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면류관을 얻는 그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성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